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또 주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교도는 영국 개혁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교회의 순결성 그리고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일은 영혼을 위해 거래하는 날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진주를 얻는 것처럼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유월절이 나오죠.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늘 이렇게 절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절기는요,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절기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광야에서 이 모든 설명들을 다 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절기를 지키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절기들, 이 구약의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기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도 있고요.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대림절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죠. 다 교회력에 따른 개신교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성탄절 외에 다른 절기들은 무슨 요일에 지키게 되죠? 그렇죠. 주일에 지켜지게 됩니다. 대부분 절기들이 다 주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일 하면은요, 우리가 안식일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7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 때에 7일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그 쉼과 안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절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절기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는 더 크고 훨씬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지 안식과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바로 축제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주일 성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일 성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성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주일 성수인 것이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루라는 이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성수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주일 성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된 주일 성수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참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또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레위기 말씀을 읽는 듯해요.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이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을 비롯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서 구체적인 제물 그리고 제사의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의 이 절차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물 중에 1년 된 수량 7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난 수량을 1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개월수도 확인해야 되고 또 병이 나거나 또 상처가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대충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기대하고 이 절기를 향해서 이 제물과 또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물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몸가짐도 있고 또 헌신해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진정성이 있는지, 진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주일 성수를 향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다 보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엘리사가 자기 제자의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을 대로 최대한 다 모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최대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그 한 그릇에 남은 것을 다른 빈 그릇에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으면 부을수록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빈 그릇에 하나씩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게 돼요. 없게 되니까 그 기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빈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멈추거나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6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 바쁘고요, 분주하고요,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준비하기 위한 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마 그것은 내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보통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첫 번째 거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곡식이나 열매의 첫 번째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다 치신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5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26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좋으시죠? 네. 네. 봉사도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집중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마라, 사역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일들, 세상의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몸으로 때워야지, 육신의 노동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그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능을 가져서 하나님께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또 성도들과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주일에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날이지요.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는 삶으로 이어지는 훈련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 성수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은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안식일이든 절기든 간에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루입니다. 하루. 다른 절기들은 뭐 며칠을 더 갈 수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루예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를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하루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온종일 주님의 날로 주일 성수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온종일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기쁘시기 여기시는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또 분주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평상시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바쁘니까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기도 생활에서 주일에는 하나님과 깊고 또 긴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요. 가족들이 바쁘지만 주일에는 그 모든 건 멈춰두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돕고 섬기는 일들,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생각났지만 그 생각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챙기고 섬기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면 이게 매일의 삶 속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만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날, 그것이 주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주일날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 날들을 모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날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온전한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평상시에도 주님의 날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우리가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 잘 준비가 되겠지요.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주일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 훈련이 바로 주일 성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력을 줍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한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예배가 됩니다.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일을 잘 주님 앞에 지키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